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언제나 함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월 6일 토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4월 6일) 토요일 시편 133편과 다니엘 2장 24절에서 49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말씀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니엘 2장 24절에서 4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6절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 나를 믿는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50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어제와 함께 이어서 다니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았듯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과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해석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하지 못하였던 바벨론의 술사들, 지혜자들이 처형될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다니엘이 그것을 기도로 꿈과 해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았던 그 내용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오늘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바벨론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의 인도로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주신 분은 바벨론에 있는 다른 그런 어떠한 것보다도 구별되고 오직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은 이 꿈과 해석을 다른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그것을 전해주는 자로서 알려주는 자로서 역할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는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니엘 모습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나라에서 지혜 있는 자들 또 술사들 또 점쟁이들이 그렇게 알려고 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오늘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왕의 꿈을 알지 못했고
해석도 못했지만 다니엘만큼은 분명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마치 왕이 먼저 내용을 알려준 것처럼 왕의 꿈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해석도 완벽하게 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자신의 능력을 더 자랑했을 겁니다. 또 왕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명예와 아마 권세를 더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은 그저 하나님이 알려준 것을 전하는 자로서 단지 그 말씀을 전하였을 뿐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두고 일생일대에 다시 없는 기회라고 여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면서 이 일을 잘 하기만 하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또 권세도 얻을 수 있고 또 재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더 드러내고 자신의 것을 더 이렇게 내세우는 바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재산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다면 정말 소중한 것은 잃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찬양 인도하는 자들이나 또 앞에 나와서 특별히 순서를 맡은 자들이나 분명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때로는 떨리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은혜롭게 또 담대하게 그렇게 잘 이끌어 나가고 또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잘했기 때문에 된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돌아서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 가고 난 이후에 또는 자신이 집에 갈 때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날 때 왠지 모르게 자신 마음에 분명 하나님께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공허함이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때로는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교육전도사 때 이런 마음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사역지는 포항이었고 집은 신대원을 다니고 있어서 경산이었는데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모든 예배 잘 드리고 모든 모임도 잘 끝나고 그렇게 은혜롭게 다 마쳤다 생각하고 그렇게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 왠지 모르게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거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런 시간이 사라졌을 때에 그런 상황들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안에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오히려 공허함만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더 은혜로울 수 있고 또 모든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득 찰 때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또 그 꿈들을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1절에서 49절에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꿈을 해석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재료로 이루어진 그런 거대한 신상을 통해서 보게 될 이 세상에 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게 될 그 여러 제국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영원히 오래 가지는 못하고 결국엔 사람이 세운 제국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멸망시키시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바로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을 지으신 이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 자신도 지으셨고 나의 모든 삶도 주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정작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무서운 사자가 있다면 맹수가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다면 그걸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점잖게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도망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분명 반응하게 되는데 이렇게 동물을 보고도 우리가 반응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기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살았지만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삶을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간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 이끄시는 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함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을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또 전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하는 일들이 하늘에 다 상달되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 뜻대로 다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주심교를 사랑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 특별히 4월 28일 종교인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그 시간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님 예비된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시간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병실에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상하여진 부분들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육신이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내외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상주 선교사님 그 필리핀 땅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 더해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선포되어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